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날씨가 많이 무덥죠. 무더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어제 수요 말씀 소원 끝나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어느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따뜻하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 금방 또 추워져가지고 너무너무 춥다고 금방 또 그럴 거예요. 몇 주 지나면 또 더위도 확 꺾이고요. 아주 혹독한 추운 겨울이 또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옵니다. 이렇게 막 더울 때는 그렇게 막 추울 때를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또 감사한 거예요. 또 추울 때는 이게 더울 때를 생각하면 시원한 거고. 할렐루야. 생각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이 계절의 변화, 또 계절이 주는 이런 삶의 자리 가운데 늘 불평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게 또 사는 거고, 또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 사계절의 변화에 1년 내내 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이 내용에 보게 되면 크게 세 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신령한 지식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성령의 은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12장의 문을 열면서 첫 번째 1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이거는 반어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다시 말해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무지하기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무지하기를 원치 아니한다는 얘기니까 이 내용이 무슨 말이에요?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꼭 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영적인 것, 이 spiritual things, 영적인 것에 대하여 너희가 좀 알기를 원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적인 것에 대하여 잘 알아야죠. 그런데 영적인 것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육적인 세계에 천착해서 육적인 세계에 관해서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 말로 말하면 코드가 맞지 않는 거예요. 코드가 맞지 않아요. 여러분, 음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또 우리가 라디오나 이런 것들을 들을 때도 주파수라고 하는 게 있죠. 그 주파수가 맞아야 소리가 나오죠. 안 그러면 잡음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코드가 맞아야 되거든요. 영적인 코드가 맞아야 돼. 그래서 해석학에서도 이 코드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해석할 때 그 기호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그 의미가 드러나는 거죠. 그 기호가 아닌 엉뚱한 기호를 가지고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요, 그 원전이 해석이 불가한 거예요. 그래서 해석학에서도 이 코드 이론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 중에 중요한 문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신령한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 신령한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지해서, 그 무지가 결국은 교회 분쟁을 가져오고 교회 갈등을 가져오고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진통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미 묵상했고, 그 중에 하나 신령한 문제,
이 문제가 또 교회 안에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 교회도 교회가 양적인 성장을 가져오면서 이 영적인 신령한 문제에 대한 문제들이 또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하고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돼야 돼. 이 정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믿기는 하는데 믿음의 내용을 기독교 경전에 근거해서 정리를 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못하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하려고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많이 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자, 오늘은 이 신령한 이 부분 가지고 교회 안에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죠. 은사에 대한 부분, 은사론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다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를 받았고 각각의 다양한 은사들을 받았는데 그 은사를 받은 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고 사명입니다. 그렇죠? 은사에 따라 보이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우리 관리부 함께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눴는데 그런 쪽에 고치고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은요, 교회 와도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게 일반인의 눈에는 그게 안 들어와요. 근데 그 사람 계속 저 문제 저걸 고쳐야 되는데 그게 계속 보이죠. 또 이렇게 저처럼 이런 미적인 감각 이런 것들이 남들보다는 좀 센스가 뛰어난 사람들은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이 칼라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편한 것들이 보이면 또 견디시기 어려워요. 그런 게 남들은 안 보입니다. 네, 저는 보이죠.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정리하고 바르게 고쳐야만 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색깔도 싹 다 바꾸고 이렇게 된 거죠. 그게 다 뭐예요? 은사에 따라서 은사에. 또 가르치는 은사, 말씀을 전하는 은사, 이런 은사들. 어떤 사람은 또 봉사하고 섬기는 은사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또 그런 것에 또 음식을 만들고 이러는 또 은사를 가지신 분이 있고 이런저런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은사는 한 성령, 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다 보니까 서로 나는 이런 은사를 가졌는데 저 사람은 그런 은사를 갖지 못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업심여기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은사가 각각 다른 곳에서 마치 온 것처럼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가지고 분쟁을 이루고 차별을 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게 이제 4절로 11절에 나오는 쭉 이야기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서로 다른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을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한 성령, 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양한 그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목적은 오직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 목적이 뭐예요? 바로 유익. 따라서 유익. common good. 유익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유익을 끼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사람들에게 다 다양한 은사들을 한 성령, 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익에 대한 말이 오늘 7절에 나오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무엇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하는 은사가 있다든가 교육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든가 영 분별하는 은사가 있다든가 다양한 은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다양한 은사를 여러분에게 한 성령 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왜 한 성령 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셨는가? 그 이유는 유익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유익이 뭐냐? 그 구체적인 얘기를 12절 이하의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몸에 대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한 몸인데 한 몸에 다양한 지체들을 둬서 그 다양한 지체들이 각기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몸에 유익하게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몸은 하나인데 한 몸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각각 다른 지체들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 모두가 다 귀겠느냐? 그러면 보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냄새 맡는 일은 누가 하느냐? 먹는 거는 누가 하느냐? 그렇죠? 그러면 보는 것이 최고다. 그럼 모든 것이 다 눈이냐? 그럼 몸은 어디 가고? 그럼 보기만 하면은 듣고 말하고 냄새 맡는 거는 누가 하느냐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한 표현이긴 한데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그 한 몸에 여러분들 각자를 각 지체로 세우고 그 지체에 따라 각각의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하여 각각의 맡겨진 독특한 기능을 하게 함으로써 각각 자신들이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한 몸인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끼치게 하기 위함이다. 결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간단한 영적인 진리, 이 간단한 이 신령한 일에 대하여 당시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무지하였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하여 한 성경 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사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오히려 유익을 끼치게 하기 위하여 각 지체에게 각각의 은사를 줬는데 그것이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됐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문제를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들이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은 그런 교회지만 제가 언젠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 지금도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섬겼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중고등부 여자 선생님들이 늘 이렇게 기도원을 다니고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자칭 신령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자칭이라는 게 중요해요. 자칭 신령한 분들에게서 보면 그분들이 방언 기도할 때 늘 방언하고 뭐 이랬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교육 목사님이 지금 부목사님 있어요. 그 목사님이 나중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되시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은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아주 말씀에 이게 달변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전도사 시절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여간 와가지고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 저 목사님은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령한 분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정리를 해주느라고 참 고생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도가 또 그 교회 학교 선생님이
교육 목사님을 목사로 보지 않으면 교회 학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각 은사는 다양하죠. 어떤 사람 가르치는 은사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가르치는 은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또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 무시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겸손해야 합니다. 그거는 내게 준 거지만 또 내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훈련할 때 은사론 하잖아요. 은사론. 얼마나 많은 은사가 성경에 나옵니까? 나의 은사는 무엇인가? 그래서 은사배치론이라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사역도 자기 은사에 따라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들을 줘서 각각의 은사에 따라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찬양하는 것을 행복하게 하고 즐기는 사람들은 또 그런 사역을 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찬양에는 관심도 없고 노래하는 거 정말 스트레스고 막 이런 분들을 거기 앉혀놓으면 안 되고요. 또 그분들은 또 가르치면 가르치는 거, 또 고치는 거면 고치는 거, 봉사하면 봉사하는 거, 본인들이 해피하고 열정이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사를 발견하고 자기 은사를 잘 활용하는데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도록, 유익이 되도록,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데 각각의 역할을, 기능을 함으로써 또 공동체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내가 받은 특별한 그 은사가 있다고 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경홀히 여기거나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은사를 주신 목적을 위반하는 일이 된다. 그러니까 겸손히 이 모든 것이 한 하나님께로부터, 한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 주신 목적은 한 몸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하여 더 이상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각각의 은사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각각의 은사들을 주셨어요. 어떤 이들은 자신이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걸 모르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은사를 발견했으면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교회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면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나에게 주어진 은사는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그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잘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하는데